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선교의 열정으로 또 담대한 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고 교제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종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그렇게 부활시킬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모습들, 유약한 모습들을 벗어 던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또한 이 바나바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위축된 모습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할 때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마치 상실한 것처럼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유대 회당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진짜 결정적인 예언인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냥 은유적인 비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제자들은 목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가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스승에 불과하거나 또 훌륭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숙명인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그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사망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그분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 질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은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종교개혁 때 이 칭의, 이신칭의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덕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절망과 낭망합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내 내면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의로웠지만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이고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정작 죽음의 문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 어떤 규칙과 제도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영에 의해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의로우신데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자기의 열심의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종교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또 진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유와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사는가? 무엇이 더 완전하겠습니까? 인간의 열심이 아무리 최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행위를 근거로 할 때 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진리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트립을 가냐 안 가냐,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냐 안 드리냐가 우리의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자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유 있는 죽음이요, 이유 있는 희생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이 행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